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하다 이런 뜻은요, 칼로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 용어에서 쓰는 단어가 절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은 아름답다, 좋은, 고상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러 단어 가운데 선한이라는 말은요, 오직 신에게만 받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자 예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근데 이거 본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 하자 내가 어째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 라고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걸 뜻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했냐면, 그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한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다라면 옳다, 내 말이 옳다 했을 텐데, 그 사람 뇌리 속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 천한 사람, 나사렛 촌구석 사람, 일자 무식인 사람, 이것을 깔아놓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알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신에게나 쓰는 최상의 단어가 선하다,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자기 성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그 성품대로 원래 표현하는 것이 선한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성품으로 양들을 양육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글로벌 리더리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양육하지 않으면,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면 돼. 다른 말로는 훈련하고 제자 삼지 않으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같은 테이블이 있고 같은 이불 덮고 자는데 따로 놉니다. 지금 한국의 연예인들 90%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0%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 하나님은 내 양을 양육하시는 분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요즘에요. 뭐 라디오 틀고 텔레비전 틀고 그러면 뭐 그냥 컴퓨터만 틀고 뭐 인터넷만 뒤지면 뭐 신앙에 대한 글들, 신앙들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나 하면서도 내 양은 나를 알며라는 그 말씀처럼 선한 목자를 얼마나 아는가, 선한 목자인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내가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처지는 예수께 맡기세요.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영혼의 일들은 육체를 기도할 때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인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은,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예수도 더 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반드시 부인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변호하면 시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매치를 시키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매치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에 곰을 귀걸이, 코에 곰을 코걸이, 이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알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죠. 내가 나를 알면 나도 너를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면 내가 나를 안다. 먼저 내가 주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알아라. 그럼 나도 너를 안다. 여러분, 안다는 그것은요,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쌍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을 알아요. 윤 대통령이 나 아나요? 미안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나 아나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쌍방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체가 병드는 이유. 생명이 없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이 없어서 병드는 거예요. 암이 왜 걸리느냐? 요즘 암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교통사고로 취급을 합니다. 암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내 주위에도 암 걸린 사람 많다고 치유받는 사람 많습니다만, 암 걸려서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없어서요. 우리 심령이 아주 상한 좌절, 절망, 충동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뭄의 곡식들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살아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불현듯 마음속에서 이 좌절이 떠오를 때 아주 이게 절망스럽거든요. 저희 집에 옥상에 화분에다 키웁니다만 여름 되면요, 아침에 가서 저로를 물 한 자루라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죽어갈라 시들어져 갑니다. 근데 물 주고 나서 좀 있다가 보면 다 확 펴 있어요. 그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좌절은요, 생명이 부족함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생명이 빈곤할 때 생명이 좌절이 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풍성하며 살고자 하는 그 생명, 그 애착과 의욕이 솟아납니다. 그리하여 그 육체의 생명이 그 연장되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예수를 잘 알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알자 오전 설교와 같이 매치가 됩니다. 오늘날 탕자들처럼요,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리방황. 교회는 나와 있어요. 앉아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아멘도 11조도 해요. 그런데 방황하고 있고 탕자처럼 범민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때때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기도할 때만 미슈미다 하면서 어떤 그 집회 때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통성구도 시키니까 막 어떤 사람 전부 다 저 여자들 진짜 대단하대. 막 이게 손을 흔들어.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 고개까지 흔드는데 이걸 머리 아파서 못하겠더라고. 막 손만. 그래야 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그래야 충만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주시옵소서 기합 넣고 막 그러시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출동하려고 5분 대기 전에 딱 기다렸다. 이거 너 가자. 이거 너에게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버떡 주지 않으면, 그렇게 주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주지 않으면 답답하거든. 성경은 준다 했는데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그거 없거든. 결국 타락해서, 좌절해서, 낭망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참 많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우상이 안에 들어서 그래요. 자기 우상.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손 흔들고 내가 막 고개 흔들어가면서 슉슉거려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는 자기 우상이 들어있어서, 자기 신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영적 생활한다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람 앞에 내놓은 여러분 등잔불 보셨어요? 아까 오는데 바람 불더라고요. 어저께는 눈이 오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볼테이가 얼어가더라고요. 근데 알라스카보다 더 추운 거예요. 알라스카는 춥기는요 많이 내려가면 20-30도 내려가는데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는 잠시는 추운지는 몰라요. 20-30도니까 금방 얼어버리죠. 걸어가면서 노인네들이 동상이 얼굴에 걸릴 정도거든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안 춥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싸매고 그냥 가는 거야. 버스 타러 가서 영하 20도야. 그러니까 이 벌떼이가 얼어가지고 동상 걸려가지고요. 그런 노인네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람 부니까요. 너무 추워. 영하 1도뿐이 안 되는데 바람 부니까 추워서 바람 앞에 내놓은 등불처럼 얼마나 아슬아슬하나요. 우리들의 심정이 마치 바람 앞에 흔들려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글로벌 리더들 부모가 살아있고 목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럭저럭 대해 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가냘프고 얼마나 번민스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고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잔불처럼 아슬아슬하게 자기 심령이 그렇다면 이건 빨리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빨리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처지가 상황과 처지가 교회도 안 나가. 그렇게 되면 예수 없어. 예전에 난 뭐였었고 예전에 뭐였었다라고만 하지.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힘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 자녀들 학대하는 그거, 친자식도 학대하고 친자식도 목 졸라 죽이고 냉동고에다 얼리고 하는 판이니 자녀들을 힘껏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서 무엇을 하고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하고서 걸어가는데 금요일인가요? 이제 수요일날 걸어가는데 젊은 학생,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학생 앞에서 궁시렁궁시렁 오고 한 1m 뒤에서 엄마 아빠가 따라오면서 얘 뭐에다 써먹는데? 얘는 뭐에다 써먹는데? 하면서 계속 구박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앞에서 오면서 부모를 욕을 하더라고요. 이팔 저팔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오더라고요. 바로 뒤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불쌍하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심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들 낳을 때는 진짜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어려서부터 영적인 거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식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돈 대주는 밥아버지. 이거 안 돼요. 밥아버지예요. 옷아버지, 책 주는 책아버지, 간식이나 겨울 사주는 그런 아버지지 영혼의 아버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아버지께 삶을 내어드리자. 자식의 삶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으로 자녀들에게 용기 줄 수 없어요. 제레미야가 그러더군요.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늘 한 구석에 막 그림지 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레미야가 그러는 소리 듣고 내가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울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 식탁에 둘러 앉아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 알라스카에 있는 자기 친구는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북쉘에 열어보니까 라면이랑 라면 다 있고 과자랑 과자 다 있고 먹을 거 간식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바빠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녀들에게 용기 줄 수 없어요. 우리 선교가 알래스카에 있을 적에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니까 돈 주고 먹을 거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그러니까 막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미안하니까 빵 사주고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그러니까 당뇨 아닌 당뇨 걸려가지고, 젊은 당뇨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불어나가지고. 부모의 의욕이나 희망으로만 자녀들에게 용기 줄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리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자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지금 더 많이 방황할 겁니다. 친구들이 아주 주위에서 다 넘어지는 애들, 다 쓰레기 같은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기에. 제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3월을 누구 만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 보내? 절대로 학교 안 보냅니다. 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신앙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들끼리 친구를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전 목사 진짜 잘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 관리하는 것은 자녀 위로하는 것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것도 만족스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령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한다면 절망입니다.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부담, 친구들의 부담, 누구는 가졌는데 안 가졌다는 부담, 이것이 너무나 커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커서 힘들어서 허걱거리고 좀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전에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신 예수, 그 목자, 그분에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양육하시는 참 목자 앞에 우리 모두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객지 나가서 모든 걸 다, 이제 돈 많으면요, 술 친구들, 이 음란의 친구들은요, 돈만 있으면요 아주 따라붙게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돈 떨어지면요, 제도 안 하고 저기서 보면 도망가고 전화도 포기합니다. 탕자가 아주 쥐염 열매나 먹고 있을 때 탕자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 찾아오지 않지? 나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새끼나 치고 있어.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돼지는 저주받은 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돼지나 치고 있는데 이 실적인데 왜 우리 아버지가 나 돌아보이지 않지? 우리 아버지 배는 이렇게 남자만큼 나와가지고 자식이 죽어간 걸 보지 않나?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탕자는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에 대한 자기 오해를 수정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나가는 고백을 합니다. 혼자 앞에 독백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쉴 것도 많고 평안이 가득한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나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품꾼의 한 명으로 써달라고 말하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자 그 풍요로운 그 집으로 뛰쳐갑니다. 풍요가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를 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한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탕자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시작. 하나님 만군의 문의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는도다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니. 그럼 하나님이 너희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지 않으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가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접붙임 받아서 그 진액을 빨아 올리지 못하면요, 그 나무 가지는 죽은 겁니다. 예수는 포도 나무요, 우린 그의 가지니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불안하고 온전치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돼 있어요. 늘 범민하게 돼 있어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PPT 한번 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이요,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되고,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과 고통과 범민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돌아가 양육받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광야에서 유리에 방황한다면 결국은 일이나 늑대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이나 늑대나 코요테는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리입니다. 특별히 늑대 같은 경우는요, 4-5마리, 많게는 6-7마리가 무리로 몰려듭니다. 동일하게 귀신들도, 이 원수마귀들도 성도들을 물어 뜯겨서 발기발기 찢어 말길 때는 1대1로 오지 않습니다. 무리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무리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전에 우리 갈매기 있을 적에 우리 팔춘 당숙이 돼지를 키우는 목장을 했어요. 저울을 갖다 놨는데 저울 위에다 돼지를 다는데 근수가 120근이 넘어야 되는데 근수가 안 올라가요. 왜 그랬더니 양쪽에서 2명이 저울을 발로 갖다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올려놓은 저울인데 여기서 들어버린 거예요. 발을 슬쩍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150근이 넘어가는 건데 안 되는 거 그러더니 나보다 국진아, 가서 도끼가 저 발목까지 찍어버리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발을 내리더라고요. 내가 바로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저울을 이쪽에서 사람이 발로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 근수가 한 몇십 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몇 사람이 와가지고 바람을 잡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기도 그렇게 치는 거거든요. 도박에서 보면 이게 뭐죠? 그 길거리에서 야바우라고 그러죠? 야바우라고 그러는 거기 보면 대부분 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돈 뜯어 먹으려고 바람잡이 되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요, 유리 방황하게 되면
결국 늑대와 이리에게 찢기고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에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로 위로받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예수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내 심령은 주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주님의 양이요, 주님은 내 영혼을 양육하는 참 목자시요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내 가정이 우리 주님이 기르시는 양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기르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자식과 내 자손과 내 후손들 모두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그는 우리를 가르치는 선한 목자요, 그분과 우리 관계는 아주 밀접한,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목숨지기로서 우리 목숨을 그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서 모든 의식이 있어요. 의식을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인 표현, 그 행위가 다 온전하다 할지라도 목적 없는 영혼들이라면, 예수가 참 목자가 되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서 번민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선한 목자의 양육을 받는 그 사람만이 참 행복, 참 능력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주님이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만이 나의 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예수의 마음, 진정으로 나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후손들 모두가 영원하신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따라갈 수 있는 표적,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함 주셔서 내 삶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살아드리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